곳인데 쉬시면 또 좋으실 것 같아요. 도움이. 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까지 있습니다. 혹시 세번역 성경인가요? 네, 세번역 성경인데 같이 짧은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대부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이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지 하는 어떤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하고 다른 크리스천을 만났을 때입니다. 차라리 불신자라면 상관이 없겠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을 텐데 똑같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뭔가 다를 때 우리는 가끔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캐나다 와서 경험을 해보니까 해외에 나온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를 정할 때 생각보다 꽤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등록할 교회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뭘 보고 자기가 다닐 교회를 찾느냐 보니까 때로는 그게 이제 교단이 될 때도 있고 아니면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게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위치나 크기를 보고 결정하는 그런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작은 교회를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작은 교회는 가족 같은 분위기라서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부활을 기다리는 어떤 그런 믿음은 모두가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도 똑같이 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죠, 그것이. 그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 기준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만약에 그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 교회는 가짜이거나 이단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모든 교회는 다 똑같은 어떤 기준 위에 세워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은 또 다른 어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저희가 이제 이따가 셀 모임에서 나누게 될 그 사과의 교제에서는 그 제임스 브라이언 목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질과 비본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essential하고 non-essential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정말 그 본질이 있는데 그것과 제외된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은 사실은 비본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이 본질이죠.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인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도 본질입니다. 이것이 다르면 이단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게 다르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한다. 이게 본질일까요? 맞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방언으로만 기도해야 한다. 30분 이상 기도해야 한다. 매일마다 기도해야 한다.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 저희는 기도라는 주제 한 가지만을 가지고도 굉장히 서로 다른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뿐만이 아니라
성경 읽기, 뭐 성경을 묵상하는 것, 금식하는 것, 또 봉사하는 것, 헌금을 내는 것, 뭐 11조 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그 본질적인 것 안에서 서로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결론을 다 다르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하고 저 사람의 어떤 그 신앙의 컬러가 다르면 헤어져도 된다, 갈라져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책에 나오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임스 브라운 목사님이 서로 의견이 다르면 갈라져야지, 나랑 뜻이 다르면. 다른 말로 이걸 바꾸면 나하고 어떤 신앙적인 의견이 다른 사람하고는 하나 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진짜는, 올바른 생각은 무엇일까요? 맞는 생각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장 2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 되게 한 걸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써서. 이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바울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다 예수님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죠.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기서 제자들에게 설교 같은 어떤 가르침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얘기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보기도를 하시는데 그 제자들을 위해 하시는 중보기도가 17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12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는 없어졌죠. 이제 갖고 11명의 제자들을 위해서만 중보기도 하신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지금 오늘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절부터의 내용입니다. 20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제 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빕니다.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결국은 우리죠. 제자들을 통해 전해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기도하신 어떤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한 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절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네, 어렵죠. 되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분명히 한국말인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기도가 우리가 하나 되게, 그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냥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처럼, 아들인 예수님과 아버지인 하나님의 관계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은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하나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끔찍한 일이죠.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몸이 되는, 하나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부부가 한 몸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부부의 관계보다도 더 완벽한 사랑의 관계가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 얘기한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거기에 사실은 성령님도 계시죠. 그래서 그거를 삼위일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되게 어려운 얘기, 저도 트리니티죠, 영어로 Holy Trinity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 삼위일체를 말로써 설명하기 참 어려운데 굉장히 똑똑한 분이 한국에 계세요. 김요한 목사님이라고
세벌결 플러스라는 어떤 그런 출판사를 운영하시기도 하고 아카데미를 이제 여셔가지고 좋은 강의들을 이렇게 하시는 그런 훌륭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관점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 자체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둘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사랑할 수 있습니까? 혼자 사랑 못해요. 사랑하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랑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상이 꼭 둘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하나님은 사랑을 몰라요. 알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꼭 셋이어야 하는, 둘 이상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이라는 말이고요. 사랑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인격적인 어떤 존재라는 뜻이 되고요. 또 공동체적이다라는 그런 말도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 뭐라고 해요? 오리진입니다. 사랑의 오리진. 그리고 아들인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자기 몸으로 실행하시는 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바로 그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 세 분이 그렇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 세 하나님은 다 한 하나님이시고 모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처럼 내가 지금 아버지인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처럼 우리도 하나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처럼. 그래서 그 뒤에 뒷부분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됨으로써 세상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걸 세상이 믿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언제? 우리가 하나 될 때. 몇 주 전에 전도에 대해서 나눴죠. 지난주에 노방전도도 다녀왔습니다. 제가 삶으로 전하는 전도, 말로 하는 전도 이런 걸 많이 나눴고 또 예수님도 우리의 거룩한 삶이나 아니면은 뭐 복음 전도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아니면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문화를 알고 계신가요? 유대인들은 거룩하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택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다른 데를 갔다가 이스라엘로 올 때 그 땅에서 발에 있는 그 땅의 먼지를 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거룩한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방인들하고는 섞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음식 따로 먹잖아요. 코셔로 따로 먹잖아요. 무슬림이 할랄 먹는 것처럼.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리고 오늘 여기서 얘기한 야만인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야만인들은 헬라어도 못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릴리터시라고 보시면 돼요. 말도 못하고 굉장히 무식한 사람들. 그리고 스부디아인이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모여있는 거예요. 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접촉하면 안 되는데 같이 교회에 있다 보니까 손잡고 기도해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내가 이 사람 되게 더러운 존재라고 내가 여겼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도 나눠야 되고요. 같이 식사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으니까. 같은 공동체이니까. 그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 교회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유대인들은 저런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세상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계급사회였습니다. 계급사회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클래스 소사이어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양반하고 상놈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우리나라는.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반하고 상놈이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에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자가 같이 밥 먹고, 옛날에는 여자 같이 밥 못 먹었죠. 그걸 겸상하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남자들은 식탁에서 밥 먹고 여자들은 저 밑에서 밥 먹고, 한국은 그랬었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세상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계급이 낮은 상놈인데 교회에만 가면 내가 사랑받고, 교회에만 가면 사람들이 나를 한 몸으로 여겨주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 교회를 가면 내가 인정받는구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으면 하나가 되어 가는구나. 이거를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를 모습을 우리가 보면, 사실 지금은 계급사회 아니잖아요. 저희 다 똑같잖아요. 굉장히 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의 모습은 많이 개인적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나눠드렸던 것처럼 공동체에서 하나 되는 것보다는 개인의 어떤 신앙적인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가다 보니까 자기의 기준을 많이 따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투기도 하고, 심할 땐 싸우기도 하고,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안타깝게 갈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 예수님이 교회가 이렇게 갈라질 것을 이미 예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계속 이어서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뭘 주셨냐면 영광을 주셨다고 합니다. 영광. 그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 영광이 도대체 뭘까? 그 영광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 그 기도의 첫 번째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실 그 사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사역. 근데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복음을 지금 우리가 전하잖아요. 제자들한테 주어졌잖아요. 그 복음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지난번에 2과의 내용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그 4가지 소망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죽음이고 두 번째가 부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만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십자가 지고 나도 같이 부활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언제나 상처받을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은요, 항상 상처를 받습니다. 연애 해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애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섭섭하고 상처받고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으로 인해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들이.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상처를 받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나 하나님한테 삐졌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상처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처음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는 다 좋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서로에 대해서 또 깊이 있게 잘 모르고 그럴 때, 그런데 또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가고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관계가 점점 발전해 나가면 그 안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런 고민이 저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 저 사람은 좀 피하고 싶다. 교회 안에서 저 사람 또 저러네. 그러면서 저 사람하고는 참 정말 이렇게 하나 되기가 어렵네.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좋게 마음 먹어서 내가 저 사람하고 잘 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한번 잘 하나 되보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하면 상처가 되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왜냐하면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한테 무조건 참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상처받았으니까 너도 상처받은 거 참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와 가장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어떠셨을까요? 상처가 안 됐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은 마음에 어떤 상처를 받으셨을까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제 중보기도 드릴 때, 저희 청년부 중보기도일 때 조국을 위한,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다가 이제 그 세월호 유가족을 위한 기도를 저희가 이제 하게 됐습니다. 지금 뉴스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배를 지금 인양하는 중에 있잖아요. 근데 그 배가 다시 떠오르니까 상처받았던 유가족들의 마음이 다시 그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저희가 나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정말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식을 잃은 저는 물론 자식이 있으니까 더 그랬을 거예요. 전 자녀가 있으니까 자식을 잃은 그 사람들의 심정이 제 안에 전해지니까 정말 막 눈물이 나면서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사람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집에 와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셨구나. 하나님도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하나님도 그 안에 그 세월호 유가족 못지않은, 사실은 그분들이 이제 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그런 상처를 감당하면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 상처를 감수하면서까지 우리와 하나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하려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하게 할 수 있으려고, 그런 관계를 만들려고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다시 회복됐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혹시 좀 띄워줄 수 있을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정말 강림교회를 사랑하나? 라고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이 공동체를 사랑하나? 정말 청년부를 사랑하나? 매주 말은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임자매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사랑의 기준이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저는 강림교회에 제가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저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다행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사랑하나? 정말 한 몸으로 사랑하고 있나? 저는 그 질문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저는. 또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어떤 부분에서 지금 우리 공동체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별로 없을 정도로 관계가 깊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나누는 말이 우리 공동체에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고 더 친밀해지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역하고 그러다 보면 더 친밀해지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갈 텐데, 그러다 보면 이제 섭섭한 일도 생기고 상처도 받고 또 분열하게 되는 일도 우리 안에서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청년부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어른들하고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고요. 저나 목사님 같은 사역자하고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그래서 정말로 교회를, 그 공동체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려고 해보면, 정말로 사랑하려고 해보면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하고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어떤 한 가족의 기쁨, 또 용납받는 것, 용서, 나누는 것, 정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이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정말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 그런 상태를 완전한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 개역개적 성경에는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정말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한 하나가 되어가는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셨고, 이 비밀을 세상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길 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도대체? 그런데 교회를 보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보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나도 저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나도 저 공동체에 들어가면 저기 가면은 사랑받을 수 있겠지. 이런 사람들이 저는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용납받고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도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을 제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제 눈에 하트가 보이십니까?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일어나라는 찬양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저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좀 구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손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 안에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받은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아가시고, 또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고 꼭 우리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의 사랑을 구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분명히 만지시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 그대로 저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완전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간구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똑같이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완전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한 온전한 공동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저희 안에 있고 정말 예수님 앞에서 내가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소망이 내 안에 있어도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울리는 꽹과리고 말짱 헛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저희 목숨을 다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처럼 저희도 목숨을 다해서 저희의 이웃을 사랑하고 저희 몸된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정말 저희를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행하시옵소서. 좀 저희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